성경 통독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가톨릭 성경은 탈출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뜻이 탈출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디서부터 탈출하느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죠. 이 탈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기에도 탈출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탈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탈출입니까? 약속의 땅에서부터 탈출을 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든 무엇은 어떤 이유든 가지고 탈출을 했죠. 야곱도 탈출했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라반 삼촌 라반 집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족장이 한번 탈출을 하면 가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나갔는데 무엇인가 없어서 나갔는데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이런 전형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탈출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애굽으로 탈출을 했죠. 직접적으로 애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파라오에게 호되게 야단 맞고 그죠?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나올 때는 한번 봅시다. 다음 포인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서 또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출애굽편의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줘서 무려 400년간의 임금 다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 자, 보시고, 다음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는 노예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출애굽의 흐름을 보면 제일 먼저, 강압적인 섬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이스라엘이 해방해서 이스라엘을 나와서 어디를 헤매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다시 바꿔서 다음 보시면 장소를 중심으로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에서 어디까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나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까지 15장이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40장까지 머물면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출애굽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그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50장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잘 다스려가지고, 그죠? 요셉이 잘 다스려가지고 요셉의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절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이야기를, 스토리를 받으면
바로 스토리를 받으면 요셉의 장례식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안 받고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이야기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것은 출애굽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6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출애굽 창세기가 끝나면 요셉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방해만 되는 그런 족속으로 아예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연결시키느냐?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역사로부터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역사와 연결시키면서 주인공은 어느 지파 아들입니까? 주인공은 모세는 레위 지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파하고는. 그러니까 요셉의 레위 지파 아들로 연결시키려면 역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창세기 50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이스라엘이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나중에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제일 앞에 쓰는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누구 지파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유다 지파가 이제 리더 지파가 되어서, 어디든 갈 때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셉의 아들들하고는 아무 연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창세기 46장에서부터 연결시키면서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의 레위 지파의 아들인 것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면서 고된 리더 지파로서 행하는 것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와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부터 15장까지는 모세의 생애 전반 40년, 후반 40년 해가지고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 광야는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3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쭉 머물면서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 총 11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80년이 지나서 그리고 광야에 3개월이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보낸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간입니다. 자, 다음 파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400년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의 제일 모범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예언해 두었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시작되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역을 당한다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다 하셨던 약속 원초적으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단어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물과 식량이 풍부한 이 애굽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결국 새로운 아담의 종족이 지금 이 애굽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제 그 탄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총 94번이나 언급되는데, 여기서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무려 6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 섬기다의 단어가 근 70%가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잘못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해서 요약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기서는 강 저쪽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섬겼다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얘기 안 했지만 그 감추어진 4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애굽에서 고역을 막 행하고 40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오르면서 고생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구원을 받고 모세가 선택을 받고 공주의 손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문제가 된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견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자기 민족을 어떻게 혁명 비슷하게 이렇게 일으켜서 이 애굽을 탈출할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쳐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 테러리스트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나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거부했죠.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혼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 미디안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준비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때가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나타나셔 부르시죠. 그 유명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는데 이 5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는 부적합하다. 내가 누구간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나도 하나님 잘 모르고 내가 저기 가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다. 40년 전에 나를 거부했던 사람 아니냐. 혀가 둔하다. 혀가 어눌하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나는 못하겠다고 대놓고 불순종을 하시죠. 아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간단하게 핑계대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길게 계속 말하시는 장면이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됩니다. 그리고 결국 설득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유는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려 하셨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이 죽이려 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대 사람들은 아플 때 죽을 것처럼 아프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병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지독한 중병, 갑자기 어떤 큰 병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이 병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내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아들을 할례시킵니다. 자, 이 일이 왜 아내는 쉽게 그렇게 알고 할례를 시켰느냐? 다름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반대해서 아들을 할례시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장본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바로 할례를 했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모세의 소명이 또다시 확정됩니다. 모세가 호기롭게 바로를 만났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돌아와가지고 기가 죽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모세 붙잡고 또 막 설득하고 또 용기 붙어주고 그래서 6장에서 또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또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지는 내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네. 다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재앙을 누가 행하느냐. 저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행위자가 누구냐. 첫 번째 세트는 아론이 다 행합니다. 아론이 당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모세가 행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하냐 어떻게 하냐 한번 잘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왜 아론이 먼저 한 세트를 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또 행하시고 나머지 네 번만 모세를 하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모세 앞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통한다 네가 해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아론에게 한 세트 시켰습니다. 그럼 모세가 나도 해봐야지 그랬을까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 하십니다. 모세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아론이 행한 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아론도 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아론이 통했으면 니도 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섯 번째부터 이 일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서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 상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 10개를 따다다닥 이렇게 벌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꼭 신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심판도 있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무엇과 연관시키려 하지 말고 10가지 재앙을 다 10개의 신앙, 10개의 신들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신들도 심판한 것일 수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땅, 그리고 물, 하늘, 땅, 물 이렇게 3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도 자세히 보면 애굽의 하늘, 그리고 애굽의 땅, 애굽의 물까지 이렇게 하늘, 땅, 물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3층 집을 한 층도 나누지 않고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물은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물을 왜 심판하지? 그래서 그것은 애굽의 하늘, 땅, 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쳐서 흔들어 버리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